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금방 명상하셨는데 명상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맞아요. 스님들께서 3일 동안 아침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정진하셨어요. 강의 듣고 정진하고 강의 듣고 정건 3일 동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한 명도 아니고 25, 강사님과 26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 딱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훨씬 더 편안하지 않아요? 네. 특히 공부한 곳에 가면은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공부도 잘 되고 지혜도 더 빨리 샘솟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음, 먼저 야 어제까지 스님들이 여기 수행하셨으니까 오늘도 잘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딱 가지면 더 잘 돼요. 그냥 뭐 조금 다르네 이게 아니라 야, 이 스님들께서 수행한 에너지가 여기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명상해서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가야지. 탁 마음을 먹으면 마음 먹는 동시에 지혜가 열리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집중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10년 전인가 저를 찾아온 신학교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10명이 찾아왔는데 저쪽 무학재 있을 때 그 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게 숙제인 거예요. 타종교를 방문해서 이제 그 타종교를 알아보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들이 와서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질문지를 막 보내오고 그래서 질문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불교에 대한 거를 물어봐서 제가 불교에 대한 거를 대답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애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신학교 대학생들이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목사님 아들 딸들이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저 경기도에 있는 어떤 사찰을 갔는데 이제 우연히 들리게 됐대요. 들리게 됐는데 자기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그 사찰에 갔는데 왜 마음이 편안한지 이해를 못 하겠던 거야. 스님, 제가 분명 기독교인인데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절에 갔는데 그 절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약간 뭉클한 그런 게 생겼다. 그때부터 자기는 고민이다. 도대체 이게 왜 생기지? 나는 분명 기독교인인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생에 불자다? 너가 직접 찾아봐라. 응. 그것도 좋은 질문 답이네. 근데 그 친구는 표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데 왜 절에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할까? 이런 그 고통이 느껴졌었어요. 그 당시 때. 고통과 번뇌.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의 포인트는 뭐예요? 고통과 번뇌를 없애주는 게 포인트지. 기독교인들의 고통과 번뇌는 괜찮아. 그냥 고통스러워 해라. 근데 나는 불교인의 그 고통과 번뇌만 내가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의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고통을 소멸해주고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 불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구나. 그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곳에 있는 그 절이 얼마나 오래됐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고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건 당연하다. 왜냐면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1000년 동안 오면서
거기 있는 스님들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다 그대가 여기 와서 행복하기를 그 기도를 했다. 그 속에는 모두가 포함된 거지 기독교인은 빼고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늘 매일매일 스님들이 예불 할 때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 도량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곳에 가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는 아주 당연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주 편안해지는 거야, 그분이. 괜히 그 사람은 느낌이, 나 스님 돼야 되나? 아니면 나 불교로 전향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느껴져서 그건 당연하다. 어느 종교든 그 누구든 평안하기를, 거기에 계신 스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 그 도량에 가면 그래서 마음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대답해 줬는데 우리가 3일 동안 스님들께서 정말 집중 기도를 여기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더 깊어지고 더 아주 편안해지는 걸 제가 느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이야, 스님들께서 3일 동안 여기서 그렇게 집중 수행을 하셨다고? 그럼 여기 좋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가 빨리 와서 빨리 이 기운이 없어지기 전에 얼른 와서 내가 명상을 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써야지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이고 스님들이 뭐 수행하셨나 보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아시겠죠? 머리를 아주 지혜롭게 재빠르게 싹싹싹 써야 돼요. 우리가. 이야, 저 스님이 참 훌륭하구나. 그럼 얼른 보셔야 하고. 얼른 보셔야 하면은 세세생생 나를 구제하신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연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얼른 보셔야 하고. 그거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금액도 중요하지 않고 또 내가 뭐 어떤 좋은 물건이 있거나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스님 쓰세요 하고 탁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인연으로 그냥 공덕이 돼 가지고 그 스님의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인연이라는 게 아주 무섭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더라도 어느 날 어느 몇 겁 전에 만난 그 스님이 탁 나타나서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딱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죠? 문제는 저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수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고 제일 훌륭해 보이고 제일 사랑스러워 보여. 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물건에도 집착이 없습니다. 음식에도 집착이 없어요. 선제마을은 집착이 있습니다. 다른 건 집착이 없는데 이번에도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 스님 강의가 워낙 좋으시고 명확하고 하니까 수행을 하면서 좀 혼돈됐던 부분, 좀 궁금했던 부분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스님들께서 너무 행복해하고 아주 신심나고 환희심나고 이런 거를 많이 느끼셨는데 문제는 우리 도량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또 더 오고 싶은 스님들 많은데 다 이제 이렇게 마감을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한다 하면은 스님들께서 이제 이 스님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가셔서 또 친구들께 도반 스님들께 말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가는 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수행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수행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내가 수행하는 방법도 알 수 있고 궁금한 거를 다 풀어주셨다. 그럼 또 더 많은 스님들이 올 거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최소 배는 더 하고 싶어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물살을 좀 크게 해야 되지 않냐.
스님들이 좀 100명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량. 그죠? 내가 50명 정도 할까? 그래도 50명도 좀 좁을 것 같아. 스님들께서 100명, 또 우리 불자님들이 100명 정도는 와서 수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우리 서울에다가 만들면 좋겠다. 그럼 이제 마음은 냈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인연이 무르익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수행을 하면은 그게 수행이 배가 돼요. 2명이 수행하면 2배, 3명이 수행하면 3배. 그래가지고 쫙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행을 하면은 그 에너지가 더 증폭되고 그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도 더 깊고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마음인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응, 알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느낌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 서울의 땅값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세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라서 참 좋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같이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죠? 뭐 2박 3일 동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하루라도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1박 2일이라도 오롯하게 수행만 하고 그 수행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많으면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관심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죠. 네. 자,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디입니까? 122쪽에 31부터 할 내용인데 이 앞에 내용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부처님께서 어, 알라라 깔라마 우따 깔라마 뽑더라 그 스승한테 가서 수행을 해서 그분들이 얻은 경지를 다 얻고 나서 이 경지는 참 훌륭하지만 내가 이 경지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만족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경지를 가지고는 처음에 이게 알랄라 깔라마 스승한테 갔을 때 얻은 그 경지가 무소유처였잖아요. 무소유처정이었어. 근데 거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기서 멈춘다면은 다시 내가 태어나도 다시 무소유처정에 태어나겠다. 이거는 윤회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맞다. 그 다음에 우따까라마부뚜라 스승한테 가서 또 얻은 경지는 비상 비비상처 정을 얻으셨어요. 선정 얻으셨는데 그 또한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이걸로도 내가 다음 생에 또 여기 또 태어날 수밖에 없다. 완전한 열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나오셔서 이제 수행을 하셔요. 스스로 이제 마가다국에 우르벨라 지역에 오셔서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고행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부처님의 고행상 있잖아요. 정말 뼈가 다 이렇게 달라붙은 정도의 그 정도로 고행을 하시면서 이런 고행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나처럼 이렇게 고행한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고행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거기까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 122쪽 맨 위에 보면은 하지만 이 참기 힘든 고행을 닦아도 나는 고귀한 이들이 갖춘 초인간적인 지혜와 안목을 얻지 못했으니 깨달음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샤카족의 왕이었던 아버지가
농경제로 바쁠 때 나는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한 법을 멀리하여 나는 초선에 들어가 머물렀다. 일어나는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었고 멀리 여임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있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기억을 회상하고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길임을 알아차렸다. 감각적 쾌락이나 불선한 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행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감각적 쾌락이나 불선한 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행복이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는 그러한 행복을 취할 수가 없다. 밥이나 죽처럼 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밥이나 죽처럼 씹는 음식을 먹었다. 그때 나를 도와주던 5명의 수행자들은 우리의 수행자 고타마 준자께서 높은 경지를 이루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내가 밥과 죽을 먹자 그들은 나를 경멸하며 떠났다. 수행자 고타마는 이제 사치스럽게 산다. 이제 고행을 버리고 편안히 살고자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씹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은 후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한 법을 멀리하여 일어나는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멀리 여임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가 머물렀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아 2번째 선정에 들어가 머물렀다. 내면에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하나가 되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사라지고 선정의 희열과 행복만 있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희열이 사라지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이해하면서 평정심에 머물렀다. 나는 온몸으로 행복을 경험했다. 나는 성인들이 평정심에 머물고 알아차리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3번째 선정에 들어가 머물렀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버리고 이미 기쁨과 불만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4번째 선정에 들어가 머물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정심으로 마음이 청정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청정하고 밝아지고 때가 없고 흠이 없고 유연하고 잘 다듬어지고 안정되고 침착해지자 나는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었다. 나는 수없는 과거생을 기억했다. 1생, 2생, 3생, 4생, 5생, 10생, 20생, 30생, 40생, 50생, 100생, 1000생, 10만생, 많은 괴겁과 성겁, 많은 성주, 계공, 대겁을 기억했다. 그때 내 이름은 무엇이었고 어떤 가문이었으며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이런저런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고 몇 살까지 살았구나. 죽어서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 거기서 내 이름은 무엇이었고 어떤 가문이었으며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이런저런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고 몇 살까지 살았구나. 죽어서 이제 여기에 다시 태어났구나. 나는 수없이 많은 과거생의 모습과 특징들을 기억했다. 이것이 내가 이른 저녁에 얻은 1번째 지혜이다. 부지런히 애쓰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이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청정하고 밝아지고 때가 없고 흠이 없고 유연하고 잘 다듬어지고 안정되고 침착해지자 나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었다. 인간을 능가하는 청정한 천상의 눈으로 나는 중생들이 열등하거나 뛰어나게 아름답거나 추하게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 말, 마음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고 성자들을 헐뜯으며 잘못된 견해를 믿고 그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행동한 중생들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비참한 곳, 고통스러운 세계, 사막도 지옥에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몸, 말,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성자들을 헛되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믿고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행동한 중생들은 죽어서 몸이 흩어지면 행복한 곳 천상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 인간을 능가하는 청정한 천상의 눈으로 나는 중생들이 열등하거나 뛰어나게 아름답거나 추하게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내가 한밤중에 얻은 두 번째 지혜이다. 부지런히 애쓰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이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청정하고 밝아지고 때가 없고 흠이 없고 유연하고 잘 다듬어지고 안정되고 침착해지자 나는 번뇌를 뿌리뽑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알았다.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알았다. 내가 이를 알고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감각적 욕망에서 존재에서 무명에서 해탈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알미 생겼다. 나는 태어남을 다했다. 정정한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해야 할 일을 마쳤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라고 바로 알았다. 이것이 내가 새벽에 얻은 세 번째 지혜이다. 부지런히 애쓰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이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 뭐랄까 깊이 있게 봐야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싶고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좀 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뭐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좀 이런 표정들이에요. 아무튼 깨달으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번뇌가 소멸되고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밝아지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해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고행을 하셨잖아요. 고행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막 눈이 쏙 들어가고 갈비뼈와 이 배가 다 달라붙고 할 정도로 정말 이런 고행을 했는데 이거로서는 깨달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할까? 깨달음을 얻는 다른 길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어렸을 때의 그 체험을 생각한 거예요. 그 농경제 때 농경제는 이제 옛날에는 거기다 농업으로 우리 인류가 유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왕이 나가가지고 처음 이렇게 그 땅에 삽을 딱 뜨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농경제가. 그럴 때 갔었을 때 이제 모든 그 신하들이 이 태자니까 어린 왕자니까 여기 그늘에서 쉬십시오 하고 이제 다 농경제 행사를 하러 이제 간 거예요. 네, 그때 이 초선에 들었어요. 그 밑에 앉아가지고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떻게 명상을 했는지? 어, 이 왕자가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그 이제 땅을 뒤집으면은
지렁이가 뭐 벌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벌레네 지렁이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하늘에서 독수리가 쫙 비상해가 나가지고 야 맛있는 음식이다 하고 그냥 얘가 땅에서 나오자마자 얘가 탁 낚아채가지고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거야. 충격. 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인데 꿈틀꿈틀꿈틀 살아있는 존재인데 어찌하여서 그 독수리는 저 새는 와서 쟤를 잡아먹지? 그럼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죽음이잖아요. 그럼 삶과 죽음이 뭘까? 왜 이렇게 약육강식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왜 큰 짐승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고 또 그 큰 짐승을 또 다른 더 큰 짐승을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뭔가 하고 그때 화두가 들린 거예요. 네,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뭔가 하고서 이제 곰곰이 이제 그 의심 하나에 빠져드는 거야. 근데 그 의심 하나에 딱 빠져들었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경제가 다 이제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왕자님이 어디 갔나 하고 막 찾아보니까 왕자님이 그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었는데 초선정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뜬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떠 있었어요. 공중부양을 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수행할 때 어떤 스님이 자꾸 몸이 뜹니다. 그래서 어유 저 스님이 이제 공중부양 하나 막 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선정이 들어서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거야. 선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왜 고통스러운 거지? 얘는 도대체 왜 그 작은 벌레를 새가 왜 잡아먹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존재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응?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막 허망하고 막 이런 거 그 왕자 때 벌써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면은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 찾아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도 내용이 보면은 선정에 든 거 보고 왕이 아빠잖아. 아빠가 태자 아들이 아주 깊은 선정에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왔을 때 고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선정에 든 고요한 에너지가 너무도 성스럽고 아름답고 해서 아버지가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왕자에게. 그래서 이제 이 왕자 이 시타르타 태자죠. 아직은 여기서 깨달음 얻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 그 길로 한번 닦아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사과적인 왕이었던 아버지가 농경제로 바쁠 때 나는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한 법을 멀리하여 나는 초선에 들어가 머물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초선에 들려면은 이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한 법을 일단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선이 어디냐면은 요계 세계, 무색계에서 세계의 처음 선정의 그 단계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을 느끼고 불선한 법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한은 이 초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감각적 쾌락 많이 즐기고 있죠, 여러분들. 감각적 쾌락. 핸드폰 많이 보지 말고 요즘 그 쇼츠 때문에 참 사람들이 멍청해지잖아요. 제가 아침에 우연히 이제 다른 거 우리 비로자나 어제 강의한 거 그거 검색하다 어떤 쇼츠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한 주제다 하고 보게 됐는데 어떤 쇼츠였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그게 작년에 나온 그 이야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사람들이 관심 갖는 용어에 대해 1위가 뭐였냐면은 브레인 롯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뇌 썩음. 뇌가 썩는다는 거야. 뇌가. 그래서 그 용어는 원래 1894년에 그 철학자이자 시인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책으로 낸 책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어, 이제 결론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쇼츠를 많이 보면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도파민이. 그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하철에 보면 사람들이 다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서 보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이렇게 멈춘대요. 그래- 그래가지고 뇌가 썩는데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너무 보고 싶을 때 물론 좋은 정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내한테 도움이 되는 그 정보를 보고는 얼른 내가 뇌가 썩으면 안 되지.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돼. 딱 하나만 보고 이건 너무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 이제 딱 아니면 뭐 원칙을 세우는 거야. 나는 쇼츠를 한순간 딱 하나만 본다. 그죠? 아니 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본다. 뭐 요 정도 한다거나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보통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렇게 도파민이 쾌락이잖아요. 이거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러다 보면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 4시간 중독이 되니까 멈추지 못하는 갈수록 더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그 쪼그라들고 근데 안개처럼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끼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근데 원래 그 당시 때는 이제 그게 나오게 된 거는 사람들이 너무 그 영국 사람들이 책만 보고 다른 활동을 안 하고 하는 걸 비판한 내용인데 책만 본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다는 것, 경험 안 하고 남의 경험만 이렇게 내가 읽고 있고 거기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브레인 로트 해가지고 브레인의 뇌의 썩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제안하는 거는 내가 내 감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 명상하고 내가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뇌가 활성화되지. 그 남의 이야기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용어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2024년에 가장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 용어에 1위가 그 브레인 로트, 그러니까 뇌 썩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게 감각 쾌락이죠. 그걸 하고 있는 한은 내가 초선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요한 평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이 평화는 불교에서 평화는 알아차림이 완전한 상태예요. 늘 아주 명확하게 그런 상태지 멍한 건 아니죠. 우리 어린이들 TV 볼 때 보통 어떻게 봐요? 그 입 벌리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그 어떤 브레인이 이렇게 그 자극 그 좀 명석해지고 더 좋아지는 이런 활동적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 초선에 다 들고 싶잖아요. 초선에. 그러면 감각적 쾌락을 일단 내가 멈춰야 되는 거야. 예. 감각적 쾌락은 내가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뭐 예를 술이 너무 좋아. 우리 혜인 거사님 술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시지만 많이는 안 드시죠? 많이 많이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습관을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 많이 드셔도 조금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해요? 뇌 기능이 어때요? 좀 멈추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도 막 하고 실수도 막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시비가 되고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감각적 쾌락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좀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감각적 쾌락인가?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가? 아니면 쇼츠를 너무 많이 보고 있지는 않는가?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감각적 쾌락이.
쾌락을 별로 안 느껴봐가지고 뭔지를 모르겠네. 뭐 음식? 제 음식도 막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도 한번 빠지면 뭐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감각적 쾌락이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욕망이 막 계속 따라오는 거지. 나를 놓치게 하는, 나의 중심을 놓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절제를 해야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스스로가 봐야지. 예. 자, 그 다음에 불선한 법. 불선법을 멀리 해야 돼요. 불선법은 뭐예요? 자, 불선법은 착하지 않은 법이잖아요. 착하지 않은 법은 십악이. 십악이 뭡니까? 우리 천수경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천수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수경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절에서 꼭 기도하기 전에 꼭 한번 하고 하는 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십악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선정에 들고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십악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살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사음은 이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는 거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개가 말에 대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말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면은 부처님께서 거기다가 십악에다가 네 개나 넣어놨겠어요. 그래서 말 네 가지. 처음에가 거짓말 하지 말고, 그다음 꾸미는 말 하지 말고, 그다음에 양설 그 이간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악한 말, 아주 험악한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7개. 그다음에 3개가 뭐예요? 탐심을 내지 말고 진심 내지 말고 치심 내지 마라. 그렇게 해서 십악이에요. 이 10개를 하면 악에 해당되는 거예요. 십악. 요거 반대로 안 하면 십선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자로서 내가 정말 선정에 들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지혜로워지고 싶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이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는 것과 함께 이 십악을 하지 말고 십선을 성취해야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초선에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멀리 여임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도대체 왜 이 작은 그 큰 새가 와서 새가 벌레를 잡아먹고 그 새를 또 다른 큰 새가 잡아먹고 이게 왜 반복되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고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멀리 여임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감각적 쾌락에서 멀어졌잖아. 그죠? 그 나의 탐진치와 모든 어떤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그 십악을 멈춘 상태는 멀어진 거예요. 십악에서는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희열과 행복이 있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기억을 회상하고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길임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이나 불선한 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행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때 이 뭐냐면 이 행복이라는 게 감각적 쾌락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불선한 법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 그죠? 그와 상관이 없는 그 상태에서 행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내가 가져도 되나? 이거 좀 이상한 상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두려워할 건가? 다시 돌아보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나 불선한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행복이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는 그러한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왕자로서 그 선정이 들었잖아. 초선에 들었잖아. 그때는 이렇게 막 고행을 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여서 그 선정이 들었으니까 아, 이렇게 쇠약해진 몸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밥이나 죽처럼 씹는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유미죽을 받아 먹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미죽. 예. 그 이야기 참 재밌잖아요. 수자타. 수자타가 처음으로 그 이제 부처님께 유미죽을 올린 친구인데 이 수자타는 원래 나무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의 신을 섬겨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나무의 신 크고 아주 아름다운 나무의 밑에 가서 그 음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수자타 이 아주 예쁜 그 젊은 아가씨가 자기가 항상 올리던 그 나무의 신한테 이제 죽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보니까 어떤 그 수행자가 앉아서 다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내가 나무의 신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양 올렸더니 드디어 나무의 신이 나에게 몸을 보여줬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 죽을 다 올리고 절을 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래서 이거 뭐 참 묘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돌아가는 게 참 묘하죠. 예. 그래서 이게 누군가 원할 때 이렇게 만나는 인연들이 이렇게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타르트 태자가 이제 음식을 드셨어. 드시니까 그 시타르타 태자를 도와주던 5명의 수행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행자들이 워낙 이제 이 시타르타 태자가 수행을 잘하니까 그대가 만약에 깨달음 얻거나 높은 경지에 오르면 우리도 함께 가르쳐 주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이분이 그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고행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게 그분들한테 봤을 때는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수행자 곧다마 존자께서 높은 경지를 이루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내가 밥과 죽을 먹자 그들은 나를 경멸하며 떠났다. 경멸해서 밥 먹었다고. 예. 얼마나 수행에 대한 게 철저했으면 밥 먹었다고 그것도 밥도 아니에요. 죽 먹었어요. 죽 먹었다고 경멸하고 떠났습니다. 수행자 곧다마는 이제 사치스럽게 산다. 이제 고행을 버리고 편안히 살고자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씹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은 후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한 법을 멀리하여 일어나는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멀리 여임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가 머물렀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초선에 들었지만 그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 즐거움에 이렇게 집착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초선까지는 다 해야 될까? 네, 초선 여기 선정까지는 다 합시다. 자, 그다음에 비구들이여 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자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갔다. 내면에 확신이 생기고 두 번째 선정에서는 내면에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사라지고 선정의 희열과 행복만 있었다. 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속적 고찰을 해가지고 초선에 들었지만 여기에서는 이 지속적인 고찰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상태에서의 이런 선정의 희열과 행복만이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희열이 사라지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이해하면서 또 희열이 사라졌어. 또 바르게 알아차리고 이해하면서 평정심에 머물렀다. 평정심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온몸으로 행복을 경험했다. 나는 성인들이 평정심에 머물고 알아차리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가 머물렀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는 않았다. 자, 이게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평정심, 어떤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고요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버리고, 우리는 괴로운 거는 버리고 싶어 하지만 즐거운 거는 버리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즐거움조차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쁨과 불만족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너무 기쁨에도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불만족에도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가 머물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정심으로 마음이 청정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지 않았다.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개의 사선까지 간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색계 사선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고 청정하고 밝아지고 때가 없고 흠이 없고 유연하고 잘 다듬어지고 안정되고 침착해지자 나는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과거를 다 보게 된 거예요. 난 수없는 과거생을 기억했다. 한 생, 두 생, 세 생 쭉 넘어가서 10만 생, 많은 계급과 성급, 많은 성주, 계궁, 대급을 다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었던지, 어떤 가문에 있었던지,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몇 살까지 살고, 어떤 모습을 했으며, 해서 죽어서 이제 여기에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수없는 많은 과거생의 모습과 특징을 기억 다 해낸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합니까? 한생도 못하죠. 네. 지금생만 기억해요. 지금생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수행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 알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익어가잖아요. 그 나의 수행은 어딘가 늘 살펴봐야 되고, 부처님 이것도 아직 부처님 되기 전인데 이게 또 나타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다 기억하는 게 숙명통이에요. 숙명통. 본인의 모든 과거 한 생뿐만 아니라 수만 겁을 다 태어나고 기억하고 내가 뭘 먹었는지 때 어떤 삶이었는지 언제까지 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고 이거를 한 큐에 하는 거죠. 한 큐에 그냥 다 알아지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과거를 아는 사람들 내 전생을 아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도인이다. 와 대단하다. 막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교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불교의 목표가 이렇게 과거를 알고 전생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거를 아는 거 자체가 불교의 목표는 아닌 거. 이건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현상을 그냥 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것이 내가 이른 저녁에 얻은 첫 번째 지혜예요. 첫 번째 지혜. 예. 부지런히 애쓰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인 이에게 무명이 사라지고 지혜가 일어났으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다. 하지만 이 지극한 즐거움이 내 마음을 덮쳐 오래 남진 않았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들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 답답하다. 왜 나는 이렇게 풀리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자식을 만났을까? 네. 이런
어떤 고민을 누구나 다 하고 있죠. 예. 근데 이렇게 수행을 딱 하면은 여기 다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우리 남편한테 정말 잘못해서 이 생에 이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저기 도와줘야 되는 이런 남편을 만났구나. 그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또 공부도 안 해요. 막 속을 맨날 썩여.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서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전생에 정말 아들로서 내가 있었을 때 우리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엄마지니까 내가 아들이었을 때 내가 이렇게 속을 썩였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때에 엄마가 내 아들로 와서 이렇게 내 속을 썩이고 있구나. 이게 확연히 쫙 보이니까 어때요? 너무 밝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나에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이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야. 다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아유 참. 그래서 이런 인연을 만났구나. 저런 인연을 만났구나. 그래서 아니까 괴롭지 않은 거죠.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그 무명이잖아. 모르니까 괴로운 거야. 혼자 괴로움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고 있어요. 나의 그 한 생도 아니고 그냥 이제 수만 생의 수억 겁에 그게 한 귀에 쫙 보이는 거 이렇게. 그죠?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가 지금 그래서 여기 왔구나. 그러면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그죠? 내가 뭐 간절히 원할 것도 없고 그냥 그 평화로운 상태로 밝은 지혜로 그냥 쫙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해. 부지런히 애쓰며 불굴의 노력을 기울이니 우리가 이런 숙명통을 얻고 싶잖아요. 얻고 싶습니까? 2명만 얻고 싶어요. 저 포함 3명. 정말 알고 싶어요. 저도 정말 우리 불자님들 상담하면서 내가 숙명통을 얻어서 저 사람들이 과거를 쫙 보고 야, 당신은 전생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기 참고 사세요. 더 베풀고 사세요. 이걸 내가 명확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 발언을 하는데 이게 확연히 보이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는 보입니다. 어렴풋하게는. 결과를 보면 아이고 이 보살님이 이렇게 힘든 거 보니 전생에 이렇게 했구만. 이게 이제 어렴풋이 보이지만 확연하게는 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와 나도 정말 좀 숙명통을 빨리 얻어서 그죠? 빨리 얻어서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마음이 나를 위한 건 없어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좀 잘 내가 해결해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숙명통을 얻으려면 뭐냐? 부지런히 애쓰고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야지 되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애쓴다는 거의 기본은 뭐였어요? 처음에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십선을 행하고 시박을 하지 않고 십선을 해야 돼요. 이것을 아주 섬세하게 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이걸 다 10가지 자꾸 성취를 해야지 돼요. 특히 이제 탐심, 진심, 특히 탐심을 여러분들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보면은 진심은 화가 나니까 그래도 뭔가 느껴져. 그래 화가 나니까 이거 화가 올라왔네 알고 막 나가니까 내 화내지 말아야지 알지만 이 욕심, 탐심에 대해서는 이게 철저하게 알아차린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제가 아이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대부분 다 하신지 아세요? 저 욕심 없어요. 저 욕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보살님 요게 욕심이죠.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내 욕심을 바라본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온 수행을 하면서 그 욕심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색, 수, 상, 행, 식에서 행에 해당되는 거야. 욕구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 행을 내가 자세히 볼 줄 알아서 아주 그 내면을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욕구들을 철저히 봐서 이게 욕심이구나. 그러면 내가 욕심인지 알아야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지. 보지 않으면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안 보이면은. 그냥 깜깜한 안개 속에서 뭘 잡겠어요. 그죠? 깜깜한 안개 속에서. 그러면 안 보이는 거. 그러고 이제 안 보이니까 나 욕심 없어요. 그래. 안 보이니까 자기 욕심이 안 보이니까. 응.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온 수행에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욕구를 잘 보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의 욕구를 봐라. 항상 어떤 욕구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뭐 쉽게는 이제 수행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덤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면 다리를 내가 걸을 때 그냥 걷는데 내가 이렇게 들 때 그 들려는 욕구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보고 들고 욕구를 보고 내려놓고 이렇게 그런 것부터 수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말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말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욕구로 지금 말하려고 하지? 이제 내 마음을 잘 보는 거야. 어떤 친구한테 내가 조언을 해주면서도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마음보다는 약간 좀 질투의 마음으로 조언을 해줄 때도 있고 좀 얄미운 사람한테 좀 속을 좀 들들들 뽑기 위해서 또 뽑기 위해서 이렇게 이 얘기 되면 저 사람 화나라 그러면서 생각하는 척 하면서 내 당신을 위해서 말해주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를 제가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많은 번뇌가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스님은 3일 동안 수행해가지고 얻은 결과인데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은 공부도 안 하고 스님 잘 만나가지고 그냥 거저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이렇게 내 욕구를 잘 봐야 된다. 욕구가 핵심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금 등현 스님한테 저는 처음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라는 말은 했지만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경전에도 다 욕심 내려놓으라는 거는 많지만 구체적으로 왜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지 그 욕구를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나서 좀 굉장히 지혜가 이렇게 탁 열리는 그런 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첫 번째 지혜, 숙명통을 얻은 내용인데 숙명통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처음에 과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감각적 쾌락과 십악을 하지 말고 십선을 성취하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지속적인 관찰하면은 초선에 들고 그 초선의 과정을 쫙쫙쫙쫙 이렇게 거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처럼 숙명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얻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불굴의 노력. 불굴의 노력. 굴하지 않고 오늘 뭐 힘드니까 좀 쉬고 자고 그 오늘만 감각적 쾌락 좀 즐기고 막 그게 아니라 뭐 제가자로 살면서 감각적 쾌락에서 완전 떨어져 살 수는 없지만 조금만 즐기고 조금만 딱 하고 여기서 멈춰 여기서 가면 중독돼 그죠? 중독되니까 안 돼 하고선 지혜롭게 멈추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욕구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그래서 삶 속에서도 손을 움직일 때
손을 움직이려면 욕구를 먼저 보고 움직이고. 이게 이제 쉬운 그 수행이에요. 수행을 내가 하다 보면 이걸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구를 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일 때도 아 내가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발을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나의 이 몸의 움직임을 살필 때 바로 마음이 이 자리에 오면서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욕구를 좀 잘 살펴보고 잠깐 멈춰서 말할 때도 잠깐 멈춰서 내가 왜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하려고 하지? 그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려고 하지? 나의 욕구가 뭐지? 하고 잘 살피면서 그래서 그 욕구를 보고 그 욕구가 불선하다면 그 욕구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선한 욕구라면은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게 하고 싶어. 진정. 그렇다면 이게 또 보살의 서원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선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다듬는 거고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키는 거고 그게 내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나만 사랑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을 사랑해주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1월 1일 날 곧 이제 새해가 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한 살씩 더 드십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 살 먹을 때마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서 내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나를 좀 더 성숙시켜야지. 이런 발언을 해야 인생이 재밌습니다. 네. 그 나를 성장시키는 그 어떤 그 행동과 이런 마음처럼 아름답고 재미있는 게 없어요.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 다 무상하고 그냥 흘러가는데 내가 좀 더 발전하고 내 마음이 좀 더 커지고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갈 때 막 환희심이 더 나고 막 더 재밌고 그래서 이왕이면 인생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우리 5시부터 그 새벽에 통할 제불보살님께 삼배 드리고 또 서원을 세우는 그 보현행자의 서원으로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행복하십시오.